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마지막 편지의 내용이고요. 이 내용이 끝나면 이제 다음 내용으로 조금 더 이제 요한계시록다운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받으셨는데요. 우리 14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교독을 저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려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일곱 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여기에 뭔가 칭찬의 말씀이 있나요? 전혀 칭찬의 말씀이 없습니다. 뭐 14절은요, 그냥 이 서두로서 그냥 보내는 그런 일반적인 말씀이고요. 15절부터 이제 본론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칭찬의 한마디도 없이 비난과 책망의 말씀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자,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가 계시록은 잘 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 가운데서 계시록에서 나오는 본문들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대표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죠. 근데 15절뿐만 아니라 또 똑같은 말씀이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15절과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16절에는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16절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뱉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요? 뭔가 입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뭔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것이 뭐 피부에 닿아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갔을 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면 뱉어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음식 아니면 물일 텐데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물입니다. 물. 그런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는 아주 적절하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발음 문제 하면 라오디게아 이 교인들이요, 여기 주민들이 실제로 약간 미지근한 그런 물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그 식수가 수원지가 이제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주된 수원지는 이 도시 위쪽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온천수입니다. 온천수고 이제 광물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온천수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려오는 거죠. 그게 수원지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뜨겁게 내려오지만 그게 이제 그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이 뜨거운 물이 미지근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단지 미지근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광물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요. 뭔가 그냥 물맛이 아니라 뭔가 좀 불쾌한 그런 맛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마시면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마시지만 그냥 뱉어버릴 만큼 그냥 불쾌한 맛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동쪽에도 또 다른 수원지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찬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남동쪽에 있는 수원지에서 제공되는 물은 또 거리가 꽤 한 20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이 내려오면서 또 물이 이제 그 터키 지역의 어떤 뜨거운 태양 이런 아래서 물이 이제 점점 차가운 물이 이제 내려오면서 약간 미지근하게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적절하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바로 당신들이 미지근한 물이고 또 뱉어버리고 싶은 그런 물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뱉어버린다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요, 토해버리고 싶다. 이 정도의 좀 거친 표현입니다. 그냥 맛이 없으니까 뱉어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구역질이나 역해 이러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너무 역하다, 토해버리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쓴 거니까 이게 지금 어떤 책망일까요? 그냥 가벼운 책망이 아니라 아주 엄격하고 아주 엄중한 그런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너희들을 내가 극도로 혐오하고 미워한다까지 해석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7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을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5교회는 책망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했던 책망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이 가장 강한 책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책망의 이유는 뭘까요?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토해버리고 싶을 만큼 그렇게 지금 그런 심정이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우리 17절 그리고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기에 이유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아주 여유롭고 풍족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유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물질적으로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요, 기본적으로 많은 연구자에 따르면은 이 양털, 옷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털을 가지고
옷도 만들고 또 카펫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질이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는 그런 옷이었고 카펫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류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었고요. 또 이 지역에서 유명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안약이었습니다. 특별한 안약을 이 지역에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눈에 아주 특효 약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게아 이 지역이 의료 산업과 그리고 의류 산업 이 두 가지의 산업을 통해서 아주 부자 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안에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이 교인들도 동일하게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러한 뭐 풍요로움과 어떤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는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도시의 어떤 풍요로움과 번영 그리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어떤 이 풍요로움과 이 번영이라고 하는 게 이 신자들의 삶을 지배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풍요에 지배받고 한마디로 말하면 돈에 지배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풍요에 지배받는 사람들 그리고 돈에 지배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는요 사람의 삶을 좀 편하게 하나요? 불편하게 하나요? 불편하게 합니다. 왜 불편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섬김을 받아라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라고 말씀하시죠. 사랑받아라 말씀하시나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아지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낮아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죠. 양보하라고 하죠. 용서하라고 하죠. 뭐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돈은요. 풍요는요. 번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불편해지나요? 아니면 편안해지나요? 편안해지죠. 네. 우리는 잘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풍요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반면에 우리를 편하게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으로 안 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요. 돈이 있으면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사고 싶은 옷도 살 수 있고 먹고 싶은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것도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주변의 환경도 점점 더 좋은 곳으로 채울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합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풍요와 번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풍요는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점점 교인들이 떠나가죠. 젊은이들 특별히 젊은이들 떠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많은 이유들이 있고 또 많은 진단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 현대의 시대가 우리를 지나치게 풍요롭게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풍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편안함을 추구하게 하고 안락함을 추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큰 안락함으로 가게 되고 더 큰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지 그 반대의 길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음식을 경험하면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이 음식이 내가 전에 먹었던 것보다 훨씬 맛있구나. 예를 들면 쌀국수 집을 갔는데요. 한 곳은 그냥 평범해요. 그런데 한 곳은 좀 비싸지만 맛이 특별합니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또 기회에 쌀국수를 먹으러 가게 되면 어디를 가게 될까요? 평범한 곳으로 가게 될까요? 더 맛있는 곳으로 가게 될까요? 더 맛있는 곳으로 당연히
가게 됩니다. 우리가 편리함을 경험하면 불편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자의 길, 신앙의 길, 하나님의 길, 그리고 예수님의 길은 우리를 더 큰 길로, 더 편한 길로, 더 안락한 길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좁은 길로 가게 하고, 희생의 길로 가게 하고, 헌신의 길로 가게 하고, 내어줌의 길로 가게 하고, 또 포기하는 길로 가게 하죠. 그러니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똑같은 문제를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풍요로움이 번영이 그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이죠. 뜨겁다, 뜨거운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신앙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뜨겁게 한다, 혹은 찬송을 뜨겁게 부르는 것이 뜨거운 것이 아닙니다.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로 채워지는 것이 뜨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뜨거운 것이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신자들은요, 교인들은요, 신자의 모양은 취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요, 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풍요로움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안락함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뜨거울 수가 없었고요,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책망을 받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은 예수님 그리스도가 보시기에 뱉어내고 싶고 토해버리고 싶을 만큼 역겨운 그런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은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게 하지만 17절 하반절에 보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고, 불쌍한 것이고, 가난한 것이고, 눈이 먼 것이고, 벌거벗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요,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 이 신자들 그 이상으로 우리는 어쩌면 풍요롭고 또 번영의 어떤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요 속에서, 이 안락함 속에서, 그리고 이 편안함 속에서 우리는 점점 뜨거움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각자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돈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고요, 또 안락함과 또 편안함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신앙들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밖에 날씨가 춥고 또 눈이 와서 미끄럽고 한데 불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뜨거운 신앙을 가진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안 나오시는 분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험을 무릅쓰고 막 와서 사고 당하시고 막 그러면 그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전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또 열심을 품고 나오신 여러분, 불편함을 감수하고 편안함을 포기하고 오신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저는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그냥 그렇잖아요. 누가 다 해주면 편안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뭔가를 해주면 우리는 그냥 그것을 누리기만 하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나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내려놔야 되고, 누군가는 손발을 움직여야 누군가가 또 편안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편안함과 안락함을 그런 추구하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지배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리고 수고스더라도 헌신의 길을 가고 희생의 길을 가고 또 나눔의 길을 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풍요로운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도시 자체가 의류산업과 또 그 의료산업을 통해서 또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제 교인들도 부자였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요,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그들이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적극적으로 이 도시에서 일어나는 상업적인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가 하는 어떤 상업적인 활동, 혹은 로마가 하는 어떤 전형적인 그런 활동에 거리를 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참여할 때는 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활동들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교회를 이야기할 때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 사회에 어떤 편입되고 그들로부터 비난받지 않고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활동들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 가운데는 당연히 황제를 숭배하는 활동도 있고요. 또 그 로마가 모시고 있는 그 신들에 대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활동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끼워주지 않거든요. 그런 활동들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들을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안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부자가 될 수 있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열심으로 상업적인 활동을 해서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된 걸 수도 있지만,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로마와 그 도시가 요구하는 모든 활동들을 저항하지 않고 그들을 순응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랐던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금 18절 또 이하의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18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들이 이제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죠. 뭐 하여튼 역겨워서 토해내고 싶을 만큼의 그런 신앙을 살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렬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아니하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자, 그리고 20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우리 20절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런 유명한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지만 그 책망에서 끝나고 비난에서 끝나고 저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미지근한 삶에서, 신앙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네 개의 어떤 은유를 사용해서 이들이 원래의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8절에서 본 것처럼 첫 번째는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불에 정련된 금을 나에게서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불을 통해서 금이라고 하는 게 딱 생산을 했을 때 금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려면 뜨거운 불을 통해서 정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뜨거운 불을 통해서 불이 가열되어질 때 그 불순물들이 타버리고
그리고 정제된 금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불로 정련된 금을 나에게서 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 속에서 그리고 이 교회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앙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순물이 사라진 신앙, 불순물이 제거된 그런 순수한 신앙, 순결한 신앙, 그 편안함과 안락함에서 길들여진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하나님으로 채워진 그런 신앙으로 되돌아가기를 권면하는 것이죠. 근데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운데 포함됩니다. 어떻게 보면 연단이 필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당연히 불로 연단되는 시간 그리고 경험들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흰옷을 사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흰옷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한 옷이 아니라 순결과 정결과 그리고 충성을 거룩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때묻은 옷이 아니라 거룩의 옷, 순결의 옷, 그리고 충성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타협해서 그리고 순응해서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락함에 타협하지 않고 또 편안함에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순결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자,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안약이라고 하는 것이 눈이 병이 났을 때 눈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바르는 약입니다. 여기서 안약을 눈에 바르라고 하는 것은요. 물리적으로 진짜 좋은 안약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라고 하는 그런 요청인 것이죠. 육신의 눈은요. 좋은 것을 보면 그리고 비싼 것을 보면 아름다운 것을 보면 편안한 것을 보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영적을 눈을 뜨게 되면 그것이 불편해 보여도 그것이 아름답지 않아도 그것이 편안하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에 맞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먼저 떠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죠.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실 때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할 때에 우리가 풍요에 지배받지 않고 안락함에 지배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또 복종하면서 신실한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네 가지의 어떤 은유를 통해서 메타포를 통해서요, 이 그리스도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고 또 신실한 신앙을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와 이러한 어떤 소명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기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금 일찍 좀 끝낼게요. 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 이 교회의 모습은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번영과 풍족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 번영과 그 풍족함 때문에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닮아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역시 필요한 것은요, 연단을 통해서 순전하고 그리고 신실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편하게 하는 그런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는 다양한 모습의 어떤 우상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이세벨과 그리고 또 니골라당의 목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신실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또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가르침들을 잊지 않고요. 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또 하나님의 순결한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안락한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편안한 삶에 취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낮아지는 길을 가지 않고 헌신의 길을 가지 않고 있음을 저희들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뜨겁지도 않고 또 차갑지도 않은 그런 신앙의 자들을 뱉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또 결단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